인생을 무엇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바다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무엇으로도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듯 저렇듯 발견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골짜기에서 참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짜기라고 하면 좀 뭔가 축축하지 않을까요? 좋은 기억보다는 슬픈, 엎어졌던, 성경적 표현이지만 자빠졌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골짜기 인생에 비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골짜기가 무려 31군데나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하셨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내지는 이렇게 이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합치면 37군데의 골짜기가 등장하지요. 시딤 골짜기, 유황.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서로 패싸움을 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니까 그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면치 못하였던 곳이 시딤 골짜기고, 에스골 골짜기는 또 어떤 데냐면 매우 중대한 결정을 또한 이처럼 골짜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데,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 있는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했던 골짜기가 있지요.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도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될 것인데, 이전에 다윗은 이 블레셋과 오늘 말고 두 번의 전투의 경험이 있는데, 그가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천하의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골짜기가 성경에 세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아골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그 헌물을 훔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서 그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죠.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도 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바로 곁에 북쪽으로 난 문 쪽으로 나가면 소위 말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거룩한 제물들을 뒤처리할 때에도 이 소각장을 사용을 하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이 요새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들을 폐기하려고 하니까 이곳은 한시도 불이 꺼질 날이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고를 딱 가르쳐 주면서 영원한 지옥불이 마치 이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처럼 골짜기가 참으로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도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경험이 다 계신 줄로 압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불편이, 그 두려움이 지금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골짜기를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이고 이 골짜기를 어찌든 무사히 잘 지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아등바등 삶을 바지런히 설계하면서 이루어 가실 줄로 압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오히려 이 사망의 골짜기는 더 안전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하나님 난 싫어요. 이 칙칙한 게 싫단 말입니다. 이 끝모를, 이 골짜기 난 싫어. 그러나 아십시오, 이 골짜기에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데, 내 속내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내 가족이 알아줍니까? 내 새끼들이 알아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요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되었는데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성인 예루살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에 참으로 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거인족들이 산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이 성이었습니다. 이건 성지순례를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차가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요 그 성이거든요. 그러니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탐내려고 올라오다가 지쳐서 자지러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차지해야 하는데, 다스려야 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쟁취했느냐? 바로 다윗이요. 그러니 온 나라가 다윗의 지도력에 탐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옹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전 목동이었던 다윗, 선대의 왕이 사울로 하여금 뭡니까? 쫓겨다니던 그런 실패자, 패배자, 도망자가 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싸움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을 보면 그 밑에 블레셋 사람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편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 앞에, 성도들은 골짜기의 위기 앞에, 위험 앞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다윗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모세 어른이 경험했던 그 시절의 얘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용감무상했던 누구,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울을 떠올리고 또 골리앗을 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큰아들이 아니고 큰아들이잖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아들이 생각이 나고 돈 많은 딸이 생각나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냥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위기 앞에 누가? 다윗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위기가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절체절명의 아픔의 자리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때에 있어졌던 일들을 떠올리고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르바임, 그런데 다윗이 떠올린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르비딤입니다. 소리하겠습니다. 르바임, 르비딤. 생각을 하는 중에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한 그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메모를 해서 두고 전하여라,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억하는 그것을 소환해서 출애굽기 17장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지금 르비딤의 전투를 가지고 르바임의 전투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죠. 잘 아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모두어서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수행하라 명령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리고서는 그가 못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들어서 피 흘리며 용맹을 다하는 이스라엘 곧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니까 아말렉이 도리어 치고 올라오는 역전의 이 공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모세 곁에서 수종되는 협력자들이지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놓고 모세로 하여금 앉힙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양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맨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이 생각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거든. 말씀이 생각나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하십시오. 매일의 묵상을 진지하게 하십시오. 요즘 매일 묵상의 글에 모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던데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무엇의 승리다? 기도의 승리. 믿으시면 아멘. 전투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전략과 정신과 무기와 군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모든 승패의 결정적인 힘은 기도에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생각입니까?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투쟁과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내 인생 여정을 감당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하늘 강을 건너서요. 결국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믿으며 노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더한 복이 있지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싸움하신다라고 말씀하여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르비딤의 그 전투를 소환하면서 깨닫는 거죠. 모든 싸움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 맞다. 내가 이김을 원한다고 그러면 기도로 승리하리라. 이게 다윗이 얻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끝까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남은 내 골짜기의 환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르비딤에서 르바임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서 요새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걸려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군에게는 매우 불리하겠지만 아군에게는 매우 유리한 장소가 요새거든요. 근데 적군들이 가득한데 골짜기에 편만하여 있는데 왕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간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18절에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가득한지라.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요새인데 피난처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는 골방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골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행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호소해 보려고 큰아들 집에 한번 갈 게 아니라 골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한 방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나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이와 같아요. 나는 연약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골방으로 가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능력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19절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같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내게 가능성은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가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수렁과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골짜기에 발딛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20절에 나타나 있는 바알 브라심과 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 브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뭐 하신다? 흩어버리신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해석에 충실하면 솟구친다는 거예요. 솟구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다고요? 솟구쳐 올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알 브라심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의 복락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괜찮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소리합니다.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되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씨 또야. 아니지 요시 이제는 내가 알아. 나는 당황하지 않아. 내가 전에 기도했거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야? 나가서 치라고 했으니까 요시 이번에는 정면 돌파야. 내 경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요새로 가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뭡니까?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분량,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학수고대 했는데 하나님께서 십몇 년 동안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그러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그 성향으로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일구월심 교회 부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교회를 1000명 조금 못 되는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폼나게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폼도 나지 않게 뭡니까? 숨어서 게릴라전을 벌이라는 거죠. 정말 폼 나지 않는 작전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멈춰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길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셨을 때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뭐 하리라?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면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기도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기도로 신뢰한다는 말에는 상당한 의미 가운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100만 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내가 신뢰해야 못해. 희한하네. 못해. 그러나 10만 원이라도 얻으시려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는 승리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됨을 믿습니다. 골짜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골짜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그러면 31주를 하게 되면 올해가 다 지나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엘라 골짜기는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 전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인정받는 그런 전투가 엘라 전투입니다. 그러면 오늘 르바임 전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전투였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전투였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 전투를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짐으로 사람에게서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대대로 싸워 나가시는 아름답고 강력한 하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르바임 골짜기의 전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귀에 있고 내 입술의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경영하여 나아감으로 전국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